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이겠죠. 그래서 성경에 이 에서의 이제 가정을 보면요, 야곱의 그런 그 이삭의 아들이 바로 이제 에서잖아요. 이게 먼저 태어난 맏인데, 이제 에서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참,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안 좋은 사건 중에 하나가 에서의 인생의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뭐 다른 것보다도 그 여자를 잘못 만나서 결혼한 선택이 가정과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에서예요. 그래서 또 에서는 그런가 하면 노력을 많이 했죠. 가정을 살려보기 위해서. 그래서 에서의 결혼은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은 에서는 누구하고 결혼을 했느냐 하면요, 거기에 저기 에서가 그 28장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인데, 에서가 이런 말을 하죠. 에서가 26장 28장 6절에 보면은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가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가 본 것이 있어요. 에서가 본 것이 뭐냐면요, 자기 동생 야곱을 아버지가 축복을 하고 너는 밧담 아람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을 해라. 그런 이 에서는 자기 자신이 결혼 문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에서는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그러면서 야곱에게 부탁하기를 가나안의 딸, 이방인의 딸에게서 아내를 취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지요. 이 결혼에 대해서 에서가 본 것은 어떤 걸 봤어요? 참 가정이 불화하구나. 그래서 동생에게 축복하면서 이삭이 밧담 아람에서 가가지고 외삼촌과 신앙에 맞는 가정을 만들어라는 말을 들었고, 8절에 보면은 또 에서가 본 것을 또 얘기하지요.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의 아버지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그죠? 가정에 굉장해서 불효를 저지게 되네요. 불효. 며느리가 와가지고 아버지하고 신앙이 맞지 않고 믿음 생활이 맞지 않으니까 아내로 인해서 가정에 자꾸 불화가 일어나니까, 야, 이거 진짜 마누라를 잘못 얻었구나. 그래서 에서가 다시 결혼을 세 번째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9절에. 이에 가서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의 후손 가운데 여기에 그 마할랏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다가 세 번째 이제 아내를 맞이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이방의 그런 이방인 여자들을 그 해적 속의 여자들을 둘을 쳤지만은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집안에 영적인 트러블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는 이스마엘 집도 딸을 결혼을 했는데 그 역시 또 가정에 부모님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은 이런 말하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을
곧 그들과 같은 해쪽 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그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가 봤을 때도 가정의 불화 때문에 신앙의 충돌 때문에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없고 삶의 소망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리브가의 이제 고백이죠. 리브가. 그래서 이렇게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에서가 어머니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 자식은 다 똑같은 자식인데 신앙이 맞지 않고 영적인 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에서는 늘 효도하고 싶고 부모님에게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헷속 속의 여자들이 부모님을 기쁘지 못하니까 이스마엘 또 그 신앙하는 집안의 아내를 데려왔는데 역시 또 어머니 아버지를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 신앙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서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이 결혼을 통해서 에서는 이제 가족과 집안 식구들에게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 가정의 결혼, 불신 가정의 결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이 불신 가정의 결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에서는 해쪽 속 집안의 딸들 중에서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은 해쪽 속 집안의 딸들 가운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내를 얻었는데 늘 35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렇죠? 신앙 문제로 늘 충돌하고 분화가 신앙 문제로 늘 충돌하고 불화가 일어나게 됐던 계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믿음이 맞지 않아서 가정에 늘 불화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룻기서에 보면 룻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룻기서 1장 6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룻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이제 모압 여자예요. 모압.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인데 집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가난하고 어려워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이방인이 따는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10년쯤 거주하니까 이제 그 나오미의 남편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장가를 보냈어요. 그 장가를 모압 지방 10년 모압 지방에서 이사하고 10년 후에 10년을 살고 나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 그 집에 이제 남은 사람이라고는 시어머니 또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이 이제 남은 거예요. 그래 이제 여자들이 먹고 살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지금처럼 밖에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늙어가지고 다시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너희들을 며느리들을 결혼시킬 수 없는데 너희들은 지금 꽃다운 나이인데 내가 자식을 생산할 수도 없는 일이고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고향 땅으로 가라.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가라. 정말 그 나오미가 며느리 둘을 붙들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 며느리는 이제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뽀뽀하고 입 맞추고 인사하고 가고 이 둘째 며느리 나오미는 룻은 나는 죽어도 어머니의 하나님과 함께 어머니의 신과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친정에 안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이제 어머니와 함께 하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자식을 얻게 되잖아요. 만나가지고. 그게 뭐냐? 보아스가
거기서 태어난 자식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가지고 믿음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에서처럼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의 아내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방 여자가 변화받아서 정말 가정과 하나님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갔던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그랬어요. 불신자와 결혼해서 신앙이 안 맞다고 해서 버리지 말아라는 거잖아요. 야, 예수 안 믿는 사람 못 살아. 이미 결혼했는데 버리면.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아내를 통해서 불신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거 어떻게 안 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에서의 가정처럼 그렇게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하는데 효도빨도 받지 못하고 자꾸 노력은 엇박자가 일어나니까 고통받는 집도 있고, 또 이렇게 룻처럼, 이게 나오미의 가정처럼 이렇게 정말 신실하게 이방인 여자, 모압 여자지만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신앙을 잘하는 그런 가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신 결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하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살지 말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지 안 믿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에서가 어떻게 하면 육신적인 노력으로는 효자 중에 효자인데 아내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에서가 이삭을 괴롭히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를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닌데 아내와의 불신 결혼을 통해서 그는 한계를 겪은 거예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어머니에게 사랑받는 가정의 신앙의 화목을 덮고 예수를 하나님 잘 믿게 하는 가정을 만들고 싶은데 에서에게는 아내라고 하는 벽을 넘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신앙생활은 미래일은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앞으로 잘 믿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결혼 전에는 앞으로 내가 신앙을 잘하겠다 약속을 해놔도 또 결혼하고 나면은 사람이 마음이 또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혼에 대한 이해를 잘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야 되지, 아무리 에서처럼 불신 아내를 그런 믿음 가르치려고 노력했지만은 그 불신 아내가 신앙을 거부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히게 된 결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정해서 우리가 불신 가정, 또 어떤 사람은 홀로 믿는 가정들 우리가 존중해주고, 또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정말 핍박하고 막 교회 가는 거 반대하는 사람도 어느 날 예수를 믿어가지고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저도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은 평생 교회 가는 거 반대하고 핍박했던 분이 하나님을 믿어서 너무 신앙을 잘하고 믿음 생활 훌륭한 사람 제가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신 가정의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 가정의 문제는요, 이 종교의 갈등과 문제들이 있어요. 종교의 갈등과 문제들.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모여지면 제사라든지 또 무슨 기념일하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일을 찾은다, 회갑이 됐다, 한갑이 됐다, 이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불신자들은 날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죽은 날짜, 이런 거. 그런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케줄이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력을 또 소중하게. 오늘이
저도 몰랐는데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오늘이 맥주감사절이래요. 또 추수감사절, 뭐 부활절, 성탄절, 이런 고난주간, 이런 교회 절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소중하게 여기지. 그런 불신자의 뭐 추석, 설 이런 명절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기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는 않아요. 그거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다, 그건 신자가 아니죠. 우리는 교회력을 갖고 살아요. 그죠? 우리는 교회력.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절기, 뭐 날, 기념, 이런 것들에게 살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집안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기념일 이런 거 생각하려도 생각이 안 돼요. 생일이 왔는지 말았는지. 예수님 생일이 중요하지 교회사의 역사에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는요, 자기 생일을 기념하는 것을 죄악시 여겼어요. 나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을 우상숭배의 날로 여겼어, 초대교회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뭐 생일 파티다, 뭐 생일 모임이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생일만 중요하지 인간 생일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삶이에요. 생각이고 관심이거든요.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그 태어난 날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그게 불신자하고 교회력을 갖고 사는 사람과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불신결혼 했으면요, 자, 시집가고 장가갔어. 시어머니 생일이다, 뭐 시아버지 생일이다, 또 뭐 장인 장모 이러면요 골치 아파요. 막.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이런 데 살아가면서 갈등과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선물 안에 섭섭하다고 또 뭐 불화가 일어날 것이고, 또 뭐 남한테 또 보여주려고 뭐 또 잔치해야지 뭐래. 없는 집에 또 하려고 하니까 또 갈등 생길 것이고, 교회 다니는 집에는 그런 것을,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제가 수없이 봤어요. 그런 믿음의 뿌리가 안 내린 집안에 보면은 다 뭐 그걸 불신자보다 더 심하게 또 주장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람들마다 이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의 갈등과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막 이런 것 때문에 심지어는 불화가 일어나서 이혼도 하고 못 살겠다고 집안끼리 패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흔히들 우리 주변과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종교 갈등이거든요. 불신자들이 가진 의식과 성도들이 살아가는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의 가정에 충돌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는 아무 문제 없는데 집안에 이런 날, 절기 이런 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고 명절 다가오면은 그냥 그야말로 온 집안이 싸우는 날이야. 신경전을 벌이고 갈등하는 거. 이게 종교생활하는 집안의 갈등과 신앙생활하는 집안의 갈등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해할 것인가? 이게 또 우리의 십자가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저도 그래요. 명절 때 되면은 또 어른들, 제 친척들 어른 있잖아요. 뭐 세배를 가고 인사 가야 되는데 인사 가는 것도 힘들고 또 그게 안 가려니까 또 뭐 그렇고, 이게 보통 마음적 심적 부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온 집안이 다 저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신앙인들은 누구나 있는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유대인들도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9절 16절에 보면요, 환상 중에 그래서 4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 물고기, 고기들이 있네, 날짐승이 있는데 보자기가 와서 3번이나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잡아 먹으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언제나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 먹는 거 다 따지거든요. 먹어야 될 음식, 안 먹어야 될 음식 철저하게 구약의대로 뭐 비늘 없는 거 못 먹고, 또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뭐 그런 거, 되새김질하지 않는 거,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고. 하여튼 유대인들은
음식 먹는 거 생활하는 것만 철저하게 구별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 먹어라 그랬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의식 있잖아요. 전통과 의식 속에서 딱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음식은 뭐든지 독이 안 들어갔으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전통과 의식에 묶여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깨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있으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이방인 고넬료가 보는 하인들이 왔어요. 하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집에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가 이렇게 하인이 와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라. 고넬료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의심하지 말고 고넬료 집에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때서 베드로가 깨달았어. 아, 그 꿈이 내가 이방인 집에는 절대로 안 가고 저렇게 날과 절기 어떤 구별되지 않게 사는 저 사람들하고는 내가 상종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고넬료 이방인 집에 가서 이방인 신앙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가게 된 거죠.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 아니,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어떻게 저 이방인 고넬료 집에 사도 베드로가 갈 수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가려고 했는데 꿈에 이런 꿈을 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가라고 해서 내가 갔다. 갔더니 기도했더니 그 집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더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 자체도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안 가려고 했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성령이 거기에 강림하고 고넬료 집에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역사하더라.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이런 날과 절기 전통 지키는 이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더라. 이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말하게 된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이런 전통과 의식, 자,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사람과 또 그런 전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기념이라고 하는 거, 이것과의 충돌은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가정의 문제와 갈등을 나만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명절날 아마 전도하는 캠프 갖고 우리 온 집안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이 명절에 먹고 즐기고 감정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가족과 친지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명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그 명절은 같이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신앙에 유익한 쪽으로 우리가 절기와 그런 명절들을 활용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거다. 단순히 육신적인 논리로 먹고 놀고 즐기고 뭐 인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오히려 독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또 우리는 전도하는 절기로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현장 살리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방인을 향한 계획 또 우리가 이걸 또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신앙의 연조가 금방 예수 믿는 집도 있고 또 신앙의 연조가 오랫동안 믿은 집도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우리가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서로 가정을 비교해서 우리는 오래 믿은 집이라고 또 상대방을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고 금방 믿는 집이나 또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집이나 서로 존중하는 것을 가져야 될 거다. 바울은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을 향해서 이방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유대인, 이스라엘, 정말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도자로 바울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선택,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믿음의 가정 회복.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온 집안 식구들이 믿음의 가정을 회복시켜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는 영원한 기도 제목이고, 어떤 우리 집안에 한 분이 예수를 믿어서 온 집안을 복음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영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난 남편 포기해서 포기하지 말고 천국 가는 날까지 불신 남편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결과가 있든 없든 우리는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생을 걸고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7절 34절에 보면은 간수가 나오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가 찬양하고 밤에 감옥에 찬양했는데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려갖고 나오니까 이제 그 지키고 있던 간수가, 죄수들이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큰일 났잖아요. 자기 직무를 다 모았으니까 간수는 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나가서 좋지만은 간수는 책임을 못한 죄로 그 다음날 죽어야 돼요. 군인이 그 직무를 못했을 때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어차피 날 새고 나면 내가 이 죄수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죽을 거니까 자살을 하려고 막 칼을 빼들은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광경을 보고 다시 들어가 가지고 멈추라고. 내가 안 도망 안 갔으니까 여기 멈추라고. 그래 간수가 막 바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주 예수를 믿어 막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간수는요, 바울이 감옥에다 얻어 터지고 맞은 자국을 씻겨주면서 그 집에다 모셔가지고 온 집안 식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가가지고 그 다음 날은 정식으로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석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화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가정복음화에 대한 기도 제목은 이거는 천국 가는 날까지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거지, 가족복음화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후대와 미래를 위해서 항상 우리는 또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림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우리는요 거룩한 씨라. 거룩한 씨. 여러분 종자예요. 우리는 한 이 시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멸망하고 타락한 것 같지만은 이 시대 살 우리는 종자로 하나님이 남겨놨어. 그래서 우리는 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죠? 종자가 항상 건강하게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후대를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 생활하면은 어떤 것도 저는 문제가 안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는 바른 결혼관을 가지고 이 땅의 가정과 또 삶이 무너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며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